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도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가 선택한 왕이 있다. 바로 너희가 구했던 왕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분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큰 일을 보라. 지금은 비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같이요, 온누리 교회에 청년부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깝게는 서빙고와 양재에서부터요, 멀게는 홍콩에도, 또 저 지구 반대편 호주에도, 시드니에도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높이는 온누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할 분은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뉴욕 맨하탄에서 또 뉴저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맨하탄에서 가까운 이 뉴욕의 뉴저지에서 청년들을 돌보시면서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다가 그곳 뉴저지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고 계신 박대원 목사님은요, 일단 저와 대학교 동기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수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실수하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조용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확신이 있어서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해 주시면서 늘 경건과 또 학문과 그리고 사역에 빠짐없이 헌신한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박대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좋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대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CH 플러스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서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꼭 항상 그 멘트를 하시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 조금 용기를 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해화역 4번 출구 한성 에듀센터 2층에 청년 희망공간 이룸이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서진 목사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항상 그 멘트를 하실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님, 언제쯤 저는 저 자리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겠나이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요. 이서진 목사님께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설교를 할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늘 보고 있잖아요. CH 플러스 예배를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CH 플러스는 순서대로 이번 주는 뭐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저는 그 흐름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저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가운데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세네갈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그것이 맞았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영적인 확신을 더불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구 하나를 봤는데 저렇게 큰 감동이 있는데 오늘 이 CH 플러스 예배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우리를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뉴욕 맨하튼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다리 하나만 딱 건너오면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타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모두 거의 뉴욕 출신이시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올 때 뉴욕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하면 메이저리그 야구팀이잖아요. 팀도 뉴욕 팀을 응원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뉴욕의 팀들이 있죠. 어떤 팀이죠? 뉴욕 양키즈가 있고 뉴욕 매츠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이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다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열심히 봐요. 그렇지만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거지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은요 다 뉴욕 팀을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양키 팬이고 양키즈를 응원하고 어떤 사람은 매치를 응원할까? 도대체 그 내가 응원하는 팀을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있을 텐데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같은 뉴욕이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담임하시는 마크친 목사님께서 그 기준을 드디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뉴욕에 이민 왔을 때 두 팀 중에 잘하고 있는 팀이 내 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잘하는 팀을 응원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딱 이민 왔는데 거기에 양키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대, 양키즈가.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뉴욕 양키즈 팬이 되는 거야. 또 그때 매치가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매치 팬이 되는 거야. 그 팬이 돼서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두 팀이요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같은 뉴욕에 있는데 이 팬들을 서로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라이벌 의식이 두 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역사상요, 이 두 팀에서 모두 영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요기 베라는요, 이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양키즈에서 활동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선수에서 은퇴하고 감독이 되는데 참 재밌게도요, 양키즈에서도 감독을 하고 매치에서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뉴욕 매치에 감독을 하고 있던 1973년에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지휘하고 있던 뉴욕 매치가요 너무나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리그에서 하위권을 막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이 요기베라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 성적을 보니까 이미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이번 시즌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닙니까? 매치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번 시즌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포기해야 한다.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요 운전을 처음 이렇게 하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표지판이 있는데 너무 그 표지판이 섬뜩한 거예요. 어떤 표지판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데드 엔드.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래요? 데드도 섬뜩한 단어인데 엔드도 섬뜩한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죽고 끝났다. 이게 뭐지? 저기로 가면 뭐가 나오지? 공동묘지가 나오나? 절벽이 나오나? 너무 섬뜩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탁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막다른 길. 데드 엔드, 막다른 길. 더 이상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데드 엔드, 막다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데드 엔드라는 뜻에는요, 첫 번째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 있고요,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뭐냐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츄에이션을 얘기할 때 데드 엔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있는 데드엔드를 보게 돼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최하위에 처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서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했던 밑빠진 독, 오늘도 있더라고요. 밑빠진 독. 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을 살던 한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로 응답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이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어요? 무엇을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숨김없이 가감없이 사무엘이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고발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생의 가치가 없는, 회생의 가치가 없는 야구팀과 같다. 이스라엘은 데드엔드, 막다른 길, 어디로도 이어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에 짙게 깔려있는 절망의 신호에 대해서, 위험의 신호에 대해서 그는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된 첫 번째 위험 신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실증. 오늘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것이다. 아멘. 사무엘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사사시대를 살아왔던 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영적인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었어요. 은혜에 의존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삽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하세요.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게 하세요. 그들에게 블레셋이 찾아오고 모압이 찾아오고 암몬이 찾아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한 번도 실수 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시고 바락을 보내시고 입다를 보내시고 사무엘까지도 보내셔서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삶의 방식,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실증이 난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도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멘. 여러분,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 받으면서 의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나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는 것 좋지만 하나님 간질나요. 나 이거 이제 힘들어요. 우리에게도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세상과 같은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집밥처럼 먹는 은혜 이제 싫어요.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려 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실증이었어요. 아니, 보다 더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 타락.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타락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살아갈 건강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나만 필요한 것도 아니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를 막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것도 나에게 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찮아요. 내가 이거 매일매일 구하면서 사는 거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주세요. 끝.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저는 때로는 식사 기도할 때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한 번은요 군대에 있을 때 참 특이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장교가 이제 군조 장교분들이 철책을 견학을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나라에 참 재밌게 해요. 법사님과 그렇죠, 불교의 법사님과 천주교의 신부님과 기독교의 목사님이 한조가 돼서 철책을 같이 세 분이 너무 친해요. 근데 제가 있는 초소에 온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그 세 분의 다른 영성을 느꼈어요. 영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다 기도하고 먹어요. 그들 다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는데 그 중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신부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속되게 말할 때 짬밥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분 너무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쌀을 하나하나를 대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게 영성이구나.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못해 기도하는 내 모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실증이요 영적인 타락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 또한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일주일간 내 모든 삶이 다 탈진한 것 같은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찾았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이 가란 영혼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사막의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마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힘을 얻어 나아갔던 우리의 예배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그렇지 않게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힘들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끙끙거리면서 기어코 나아갔는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힘들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고 그래요. 주님께.
매일매일 하는 큐티가 더 이상 은혜의 단비가 단 말씀이 아니라 시들시들한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수련회도 그럴 때가 있죠. 생각해요. 수련회 때만 되면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수련회를 얼마를 가봤는가, 수십 번도 더 갔는데 무엇이 또한 새로운 것이 있는가, 영적인 기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타락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영적인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파이어 알람이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저희 교회 건물이 있어요. 너무 좋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래됐어요. 미국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됐더라고요. 저희 교회 건물도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서요 교회 건물마다 다 있잖아요. 파이어 알람이라는 게 다 있죠. 그래서 때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저게 너무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주 울리는 파이어 알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거 울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자주 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형언할 수 없이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귀를 울려요. 그래서 그 건물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너무 저게 오작동을 할 때 자주 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리면 내가 꺼야겠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는 끌 수 없더라고요. 저 파이어 알람이 한번 울리잖아요. 아무도 끌 수 없어요. 누구만 끌 수 있냐면요, 소방관이 와야 되더라고요. 소방관이 와서 그만이 알고 있는 코드를 눌러야지만 그 파이어 알람이 꺼집니다. 아무도 못 꺼요. 그 사람이 와서 확인하고 꺼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파이어 알람이 울립니다. 영적으로 내가 타락해가고 있다는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알람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의 코드를 여기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 오늘 20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아멘. 오늘 20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게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마음, heart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섬김, servi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heart와 서비스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heart,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서비스, 섬김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서비스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봉사하고 사역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서비스는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heart, 마음이 없었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heart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heart 없는 서비스가 그들의 인생을 지치게 한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섬김이 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 것입니다. 빈 마음의 사역, 마음이 없는 그 사역이 그들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영적인 타락 가운데, 영적인 실증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들이 안에서가 아니라 마음이 사라졌었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진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비스만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지쳐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heart, 이 마음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수년 전에 저에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가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오려나? 막 제가 제 스스로를 막 걱정하던 시즌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너무 지쳐가는구나.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도 집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께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는 이 전도 집회에 들어갈 문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구를 정성 들여 써야 되잖아요. 영혼들이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와야 되면 얼마나 정성 들여 써야 돼요. 열심히 문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안을 써서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봐주세요. 근데 30분 있다가 답장이 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막 또 고민해서 어떻게 고치지? 단어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또 다시 30분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또 답장이 오는 거예요. 또 고쳤으면 좋겠다. 또 보냈어요. 또 고쳤으면 좋겠다. 30분 뒤에 다시 답장이 오고 또 고쳤으면 좋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때 깨달아서 메일이란 것은 매일 확인해서 메일이 아니라, 저는 매일 확인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 분 단위로 확인해야 되는구나. 계속 주고받고 사실 고치라고 왔을 때 다음 날 고쳐서 보내도 되는데 저도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초저녁부터 주고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새벽까지 주고받고 이메일이 끊이지 않고 결국 밤을 새고 홀리스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그 목사님을 또 만나는데 그 목사님 웃으면서 좀 잠 좀 자고 하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네. 사실 그래도 됐는데 그러기 싫었던 거죠, 저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데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제가 회복됐어요. 왜 회복된지 아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메일을 밤새도록 주고받으면서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10년, 20년 후에 저 목사님처럼 연배가 차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데 10년, 20년 뒤에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한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 꺼져갔던, 아무런 불꽃도 없던 제가 됐던 제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불꽃이 옮겨 붙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요, 그 순간 저에게 그 영적인 탈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예배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역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역이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불이 꺼져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으면 뭐 돼요? 기름바다밖에 안 돼요.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야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그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꽃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예배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당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수련회에서 우리 모든 CH 플러스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위험한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 후의 절망. 사무엘이요,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선택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니 왕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왕을 구했고 기어코 왕을 발안했죠. 그러자 사무엘은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제안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요, 이 오늘 얘기하는 밀을 추수하는 때를 얘기하는데, 이 밀을 추수하는 때가 5에서 6월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로 보면 이때는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시즌에 오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비가 만약에 오면, 번개가 치면 그대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돼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요, 건기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하나님이 컨펌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회개까지 나아가면 좋은데 회개까지가 아니라 좀 더 가요. 절망까지 가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적인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 거죠. 영적인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왕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절망적인 건 뭡니까? 잘못된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후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후에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노숙인 사역을 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노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진짜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럴 수 있다는 케이스, 실제 예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있는 그 노숙인 중에 어떤 분은요 원래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학교 선생님,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평범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화가요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보이스 피싱이 막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잘 모르고 여차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수천만 원을 사기당한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분이 정말로 피해를 당한 것은 돈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내가 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그래서요 이 두려움과 자괴감이 이분의 삶을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분은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게 수치스러워서 학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노숙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그분의 삶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된 선택 후에 찾아온 절망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렇게 삼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크리스찬 청년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참 자주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 제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제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제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고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것이면 어떡하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건요, 신중함을 지나서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해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학교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민, 유학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나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도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100% 맞는 사람은 없죠. 두려움이 다 있는 것이에요. 모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절망하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를, 내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코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경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 모두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모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방금 증명받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실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내려버리지 않으시고, 너희 잘못했지?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너희가 실수로 구했지만 그 왕까지도 모두 나에게 순종하고 내 명령에 따르고 나를 잘 따라오면, 하나님의 경영을 회복하면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용납하시고 감싸 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는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섭리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에요. 공식으로 굳이 쓰자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고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잘못된 직장, 잘못된 학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경영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넓은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캔버스를 막 열심히 그리다가 내가 잘못 그었어요. 쭉 잘못 그었어요. 실수로 잘못된 점을 찍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캔버스를 들어서 찢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아이고 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옆에 붓을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점을 선으로 만드시고 그 선을 면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망했구나, 새로 시작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생, 잘못 선택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실수로 범한 점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꿔주시는 복음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실수하고 잘못 선택했지만 움츠러들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선택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터를 선택하세요. 다시 사람을 만나세요. 다시 사명을 선택하세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당신의 삶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 세 번째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상처와 상실. 우리 이제까지는 이 말씀에 초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맞춰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이 카메라의 앵글을요 사무엘에게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의 인생. 여러분 사무엘이요 젊은 나이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백발이 다 성성하는 지금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때까지 그는 평생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는 세상적인 즐거움, 인간의 욕심을 다 버렸어요. 그는 어릴 때 한나의 기도 덕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나가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요. 나시린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랄 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마주대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투명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대해서 그들을 압제한 적도 없었고 그들을 속인 적도 없었고 물질을 갈취한 적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투명한 삶을 산 아름다운 헌신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은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평생을 헌신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아니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배신의 상처를 느꼈을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그는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평생을 내가 바쳐서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평생 가까우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꾸어 오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요, 상실과 상처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실들, 상처들, 그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 참혹한 사건들이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죠.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한순간에 내가 평생 갖고 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한순간에 내가 너무나 가장 아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상실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와 상실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겠구나. 능력이 없겠구나.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상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그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회복의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 상실과 배신이 있지만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그 상처를 받을게. 너는 상처받지 마. 너는 마음 아파하지 마.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아,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라. 기도의 통로가 되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상실의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처음에 나눴던 이 요기베라의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요기베라 이야기요. 뉴욕 매치를 감독하는 데 침이 최하위였죠. 기자가 얘기했어요. 이미 이렇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요기베라 감독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감독의 말처럼요, 그 순간부터 매치는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팀 최하위였는데요,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리그를 우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월드 시리즈까지 나아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이 유명해졌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요기베라라고 하는 그 한 팀의 감독에 가졌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그 팀을 승리로 이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감독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당신의 삶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은 이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많으세요. 당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당신은 포기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나태함이 나의 삶에 밀려올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절망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상처와 상실이 당신의 사명을 덮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솟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마른 뼈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기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탈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내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질지어다. 내 마음이여 소생할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다 죽어있는 것 같은, 다 쓰러져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마음 회복할지어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 새로움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움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활하게 될 줄을 중심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기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름을 향한 노래, 중심이 간절하게 내려 이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말씀이 새로워지고 삶의 태도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우리의 영적인 만남의 문화들이 새로워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로운 하나님의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생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공부에 일어나게 하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실패의 두려움에 갇혀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함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담대한 인생,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인생마다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리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실패가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고 움츠려 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찾아갈 때에 하나님 움츠려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큰 용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선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새벽이 시 같은 주의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을 시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경고와 주님 깨어버리시고 하나님 되어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성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불과 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담대하게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드러내어도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의 것을 주님 그렇게 나의 것을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상실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와 상실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부어주셨던 새로운 사명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평생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가정, 오늘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상처와 상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의 소망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달려갈 수 없을 것 같고 다시금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그 영혼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미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달려가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가운데 넘어져 있는 가정들, 상실의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가정들,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연약하며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상처와 상실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쓰시겠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시계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분대가 되었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분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6월에 있는 CH 플러스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놀라운 인생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CH 플러스 공동체 지체들 위해, 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